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긴데 저희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 저희들 삶에 참 필요와 어려운 중에도 있을 때 저희에게 단비를 또 내리시고 대지를 촉촉히 적시며 저희들 이 장마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때로는 맑은 날씨만을 바라지만 저희에게 단비를 내리심에 또 저희가 살 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 저희가 비만 오는 것을 바랄 때가 있지만 햇빛을 내리쬐어 저희의 삶을 돌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단비가 되어지고 때로는 화창한 날씨처럼 햇볕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저희가 이것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우선 바른 말을 바른 말씀에 전념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은 비뚤어지거나 어긋남이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적인 뜻입니다. 이를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저제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외에 바른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여타 저타 다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끝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 그러다 다 얘기해도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면 그냥 끝인 것이고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다인 것입니다.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목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념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정말 말씀에 전념하여야 하죠. 그런데 제가 전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이 지난 5월 그 이전부터 이렇게 저희를 보게 하는 그런 게시판처럼 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저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아멘입니다. 근데
이 전념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면서 뒤에 구절들은 그로 인해서 나오는 병폐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따른다는 것입니다. 전념한다는 것은 곧 따른다고 하는 것인데 이 따른다는 동사를 뜻을 보면 사로잡히다, 결합하다, 가까이 끌어 당겨온다 하는 그런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사로잡힌 사람이고 말씀에 또 말씀과 결합한 사람이고 늘 그걸 가까이 끌어당겨서 그 속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석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푹 빠져 산대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주변에 이렇게 잘 볼 때 요즘 저 권사님 은혜가 참 충만해. 저 장로님 보면 늘 마음이 좋아.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눠보면 은혜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희 사람 보면 그냥 은혜가 돼. 보면 은혜가 돼. 제가 이 말을 들은 것을 왜 기억합니까? 벌써 한 20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좋았나 봐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른 말씀 가운데 푹 빠져 살면 그냥 건드리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나오면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그런 거룩한 가운데 경건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늘 새벽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니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또 바른 말씀을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말씀은 경건과 일치하고 바른 말씀을 통해 경건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경건이란 단어가 디모데서신의 핵심 용어입니다. 경건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되는 성별된 삶을 말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가르친 복음을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습은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겉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복음의 생활에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늘 그것을 우리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덧붙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잘. 하지만 어떡합니까? 힘쓰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안 되기 때문에 더 힘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른 말씀에 전념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에 전념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4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 지금 함께 그것을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만연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의 교만들이 넘쳐나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교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를 가리키려 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변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돼? 이것이 말이 돼? 그 말이 안 되는 성경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 우리 지금도 많이 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내 이해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그 얕은 지식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뭘 하자고요?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려고 그래요. 설득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한 것이 만연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어디론가만 보면 잠시 한눈 팔면 이러한 변론과 주장에 우리가 노출되고
실제 그러한 것에 우리가 끌려가기 너무 쉬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 가운데 오려고 이렇게 새벽을 열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언쟁을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병적으로까지 좋아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완연해져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어느 때든지 그렇게 언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망령된 말을 하고 투기하고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렸고 급기야 그들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익을 드러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다가도 결론에 가서는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로 인해 사심을 가지고 거짓 교훈을 가리키고 교환의 끝없는 다툼과 악행이 성황에 된 것을 염려하여서 그래서 지금 이 연소한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척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무엇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지금 말씀 가운데 당부하고 그것을 바른 말을 따라야 한다.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심의 말씀인데 이러한 것들의 중심의 말씀에 무엇을 겸 자족하는 마음을 두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6절의 말씀에 무엇으로 말씀이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으나 그것에 따르지 않아야 되면 교만해지고 그 교만으로 일어나서 많은 병폐들이 우글우글 우리로 하여금 막 언쟁하고 논쟁하고 그것을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런 중에 말씀을 탁 끊고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이 말씀 전체의 중심에 탁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저희가 나눈 말씀 가운데 무엇을 제목으로 나눠야 될까 많은 고민하였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말씀의 중심에 팍 박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오늘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서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조금 세상 가운데 찌들어 좀 유혹이 되어서 흔들렸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다시 충만해져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경건한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문자 그대로 더할 것이나 보충 것이 없는 완전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합니까? 그것이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푹 젖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콕 나오는 것이죠. 누군가하고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할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해. 이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는지 이런 시험의 마음이 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의 그 말이 가당치 않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을 부여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가상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부유하기 때문에 자족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정말로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자족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가득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 때 그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 말씀 모든 서신서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어찌 자족하는 삶이 없겠습니까? 늘 부족하였습니다. 늘 병 가운데 그렇게 싸웠고 그를 연약한 중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으로 해서 늘 내가 날마다 중노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달려갔던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려가려고 분투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생애를 우리가 보고 고개를 끄덕 그렇지 사도 바울이라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자족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늘 먹을 것만 있고 입을 것만 있으면 내일 홀랑 벗어도 내일부터 굶어도 자족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못하시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양식입니다. 내일 양식도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몇 달간의 그 나눔을 하였을 때 계속 일용할 양식에서 부딪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비천과 풍부에 처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형편이든지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천에 처하기도 하였었다는 얘기예요. 풍부에 처하기도 하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풍부에 처했다가 비천에 처졌을 때 넘어집니다. 내가 그동안에 누리던 것을 다 한꺼번에 놓치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자기가 푹 젖어 있지 않고 그렇게 풍부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천할 것을 또 비천한 중에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심에 풍부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먹고 없을 때 굶을 수 있는 헐벗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또 입히시는 때를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늘 그것이 내게 주변에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쌓는 것입니다. 왜냐? 헐벗기 싫으니까 쌓아놓는 것이에요. 굶주리기 싫으니까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얘기해요? 내 의나 내가 노력하여서 하는 것으로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덜하고 하는 그 싸움과 조금 덜하고 하는 그 세상적인 노력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뭐라 그러냐면 건실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거를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온전하게 그렇게 노력하여서 쌓고 하는 그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쌓고 내일을 위하여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녹아 두려움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한 줄 알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원망과 불평,
한숨과 절망 속에 살기보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습니다. 물질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했을 때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을 때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합니다. 헌금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냈을 것도 부족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띄어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분명합니다. 남아서 드리는 거 헌금 아닙니다. 그래서 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에 따라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곳에 내 손이 펼쳐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지는 것,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 과욕하지 않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 절제,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라 하면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 좀 제가 더 해볼게요,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바라봐 서로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권면하는 그런 눈빛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졌습니까? 자,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상시에 그러지 못하고 살았지 라는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 내가 이러한 마음 속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4절에서 5절이야 그런 교만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론하고 언쟁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내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결단하는 시간, 그러한 삶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나가기를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또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또 내가 갈 때 아무것도 없이 내 손에 아무것도 쥐고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손에 쥐고 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어놓고 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올 적에 아무것도 없이 왔고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에 뒷받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족해? 실제로 우리는 올 때 아무것도 없었고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인데 그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평생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죠. 자,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사람으로 이제 그곳에 가올 때 갈 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내가 잠시 사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그것을 쫓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넉넉히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가 좀 더 쌓아서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하여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가졌어라고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다 자족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직분으로 신앙생활하는 연륜으로 쌓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것이 은혜 가운데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지났습니다. 마무리하면서 10절의 말씀을 돈을 사랑하면 모든 종류의 악의 한 뿌리다. 그게 무슨 뜻이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해악인데 이런 지금 자족하는 것에 가장 그 중심 안에 있는 것이 이 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 왔으니 그것을 내가 받은 것으로, 그럼 받은 것은 내게 주시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맡겨진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집착으로 가지 않고 그것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미혹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돈으로 인한 근심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헛된 근심으로 우리가 찔려서 고통받지 않기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명심하여야 됩니다. 돈 문제 앞에 강해지시기 바라고 돈 문제 앞에 자족하는 마음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갈 사람의 자세입니다. 지금 이 삶이 다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쌓아야 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잠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있을 때 이러한 것이 지금 세상 가운데 팽배한데 우리는 있을 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쌓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말씀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부족하였던 이 자족하는 마음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마음으로 모든 저희에게 미혹되는 것들, 또 우리가 마음 빼앗기는 것들, 또 근심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능력 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 진정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마무리는 급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계를 보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오늘도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도 많이 부족하실 텐데,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건과 또 바른 말씀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내 삶이 그러한 것들로 주장되어지고 그래서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